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 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서로가 용납해서 하나가 되라,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의 특수한 이 문제, 이 특수한 이 상황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이 위기를, 이 갈등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원래 교회는 갈등과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기록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음식 먹는 문제와 이 절기 지키는 일에 관해서 이 교인들 간에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는 그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유대교의 절기를 유대인들이야 뭐 지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유대의 절기를 갖다가 다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입장이 달라서 대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면서 서로 주장하면서 이 다툼과 비방이 서로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이 교회 공동체가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표현한 그 표현은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극단적인 대립은 이렇습니다. 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요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잘못 이해했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서로 비방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에 썼던 그 음식들, 한마디로 그 신전에 바쳐졌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시장에 팔고 있는 그 음식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것과 또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 동물들을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자기들의 유대교인 관점을 갖다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라라는 식으로 강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거지 율법으로 나는 거냐 이러면서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아니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아직도 율법에 그대로 얽매여 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쪽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데 사람 답답하게 이러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기는 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볼 말씀은 사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신앙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신앙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은혜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철저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확신이 적어서 율법의 행위에서 이 종교적인 구속력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요, 율법에 얽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켜 행하던 그 율법까지 다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평생을 율법의 굴레도 살아왔고 그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율법의 굴레에 살아온 민족이었으니 어느 정도 그들이 그 율법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만 옳다, 내 것을 갖다가 남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신앙을 그대로 남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의 그 대속의 은총만 하나 가지고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율법이라는 행함에 집착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강한 자는 누구냐? 이 대부분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바울이 이 자신과 이 동일시하기도 했던 소위 강한 자, 이 바울이 이 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잘 깨달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예수 믿고 그에게 나를 드리기로 결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생명되어 되어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거고 그냥 외부적인 요소,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는 사실 다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세력이 셌는데 그들이 그 숫자를 가지고 그러지 못한 자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요, 이 교회의 형제애가 깨지고 있고 공동체의 분열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로 다른 견해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마련 아니겠어요? 어떤 이는 약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강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누구는 1년 만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아무래도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한 2년 3년 됐는데도 여전히 초신자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느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보면서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서로가 다름을 갖다가 용납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사귐의 여지를 남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뭐겠습니까? 율법의 절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먹는 자, 그리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 음식 같은 거 갖다가 가려 먹는 사람들,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린 거냐 아니냐, 바쳐진 거냐, 이방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율법에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냐 따지는 사람들, 이 사람도요 사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고 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다 모든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느냐, 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집착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반목하고 대립하고 쓸데없는 분쟁할 것이 아니라 전부 합력하여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지 서로 정죄하며 대립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아시죠? 보게 되면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리아는 뭐 말씀 중심으로 갔고 마르다는 일만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들었고 이러면서 마치 마르다를 갖다가 못된 사람처럼 비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 가서 말씀 보고 있으면 누가 가서 밥을 해요? 그렇잖아요. 봉사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신앙에 자라야 돼서 말씀 들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좀 더 마리아보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실제로 거기 보더라도요.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오셨는데 다 가서 앉아 있으면은 누가 대접하고 누가 모든 일을 진행하고 한마디로요. 이 마르다의 입장은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해서 그 다음에 진행된 일까지도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을 행해야지 하니까 예수님 섬겨야 되는 모습으로 그 신앙이 발전한 거죠. 그런데 단점이 뭐였냐? 자기가 그렇게 신앙이 발전하고 봤으면 자기가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 동생이 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일손이 모자라고 혼자 하니까 힘드니까 나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보기에 마리아가 얄밉게도 가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앉아 있으니 볼 때 언니 입장에서 볼 때 아우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너는 언니를 좀 도와야지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일머리가 있어서 아이고 이거 나라도 가서 안 하면 일 나겠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서 일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으니까 또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건데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그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은 그 단계인 사람 식당에다 끌어놔 봤자 불평불만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말씀 앞에 가가지고 아멘하고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신앙에도 자라는 사람이고 사람마다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 단계가 거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단계, 수고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자연스럽게 가야 또 그 모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가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아니 왜 쟤는 안 도와 이러면서 불평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원망과 짜증과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신앙 깎아먹는 일이 되고 많은 얘기죠.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란 얘기예요. 이 마찬가지로요. 이 로마 교회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해야지.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아직 애기들인 사람들 보면서 왜 애기야 이러면서 화를 내면 그게 되겠어요. 애기는 애기고 어른은 어른이고 애기는 자라야 되는 거고 어른은 그 사람의 애기가 자랄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거죠. 애기가 투정 부린다 그래서 어른의 입장에서 네가 지금 투정 부릴 때야 이러면서 혼내면 되겠어요? 애기 투정은 그냥 어른들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받아주고 그냥 잘 애기가 진정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고 또 그게 애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건요. 신앙적인 건 사람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나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서로가 용납하면서 서로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거예요. 신앙이 애기인 사람 지금은 땡깡 피우죠. 지금은 얄미운 짓 많이 하죠. 원래 그럴 때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애기들 이제 손주들 키우시면서 많이 보잖아요. 미운 7살인가요? 요새 미운 4살인가요? 나이가 좀 변하는 것 같던데. 뭐든지 그냥 싫어요. 뭐든지 그냥 안 돼요. 뭐든지 그냥 땡깡인 나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대 넘기면은 또 기특하게 또 바뀌잖아요. 원래가 그런 거거든요. 신앙에서도요. 처음에 초심자 때는 무조건 순한데 이게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미운 7살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우 얄밉죠. 근데 그 사람도 그 시기가 지나야 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 미운 7살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기특하고 또 이쁜 일을 해요. 청년의 시절을 그 사람이 또 감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게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고 내 신앙에 자라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이 온전하게 향해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 대립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로의 이 대립 부분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한다면요, 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러한 맥락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말해줘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말씀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열이나 대립이 아니에요. 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게 뭘까요? 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접을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한다면 내 생각과 의견을 좀 접어두고 이 서로 사랑하기에 앞장설 수 있어야겠지요. 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은혜와 화목이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부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람 키울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키울 준비가 돼야 키울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상처만 받게 되는 교회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겠어요? 그곳에서 보내면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그곳에서 신앙도 자라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 되어 선을 이루고 또 우리가 사람 키울 수 있는 준비,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실 준비가 되어지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흥될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흥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향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듯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경주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내 신앙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누구 것이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물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물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물은 주인이 쓰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더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삶,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 온전히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며 또 들어주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 복을 부으시는 은혜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